원더풀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부임하여 유년부 사역을 맡고 있는 이해실 전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유년부 친구들을 참된 진리로 가르치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왕께 경배하러 예루살렘 왕궁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습니다. 새로운 아기 왕의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적지 않게 놀라요. 그중 가장 많이 놀라고 또 몹시 화가 났던 사람은 헤롯 왕이었을 거예요. 16절에서 아기 왕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기를 다 죽여버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아서 죽이기 위해 박사들에게 아기 왕이 태어난 곳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간밤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려요.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 하나님의 천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서 머물고 있어라. 요셉은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서둘러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머물러요. 이를 두고 마태는 이 일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기 예수님의 이 도피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가 사용한 구약 인용 구절은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마태는 무슨 이유로 아기 예수님의 애굽 도피가 말씀의 성취라고 보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마태가 이 인용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묵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단어는 내 아들입니다. 호세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참 이스라엘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호세아가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순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맞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를 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 참 이스라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살펴볼 것은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가끔 구약 성경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피난처로 등장하곤 합니다. 애굽은 요셉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피난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대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요. 온 세상은 가뭄으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가뭄은 한두 해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이후에 더 남아있는 가뭄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들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이렇게 애굽으로 와서 오랜 시간 머물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한 나라를 이룰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에게 애굽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기 예수님에게도 애굽은 잠시 동안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지요. 애굽은 헤롯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잠시 애굽에 피해 계셨어요. 애굽은 잠시 머물 만한 피난처 같은 역할을 했지만 영원히 머물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도피 처해자 평안했던 곳은 오히려 올무로 변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강성하여집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 명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많은 남자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더 심한 고역과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왕성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따르는 자에게 박해와 고통이 따르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곳입니다. 아주 잠시 동안만 우리에게 피난처의 역할을 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평안과 안식의 영원한 거처로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 주어지지 않는 풍요로움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세상 속에서 더 쟁취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 안식과 평안, 때로는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된 안식과 평안,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이스라엘을 이런 곳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의 아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듯 희미한 안개 속에서 참된 것을 찾으려고 고달파하는 우리에게 참된 가치, 영원한 안식과 평안, 기쁨이 넘치는 그곳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릴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도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왔듯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적이 죽은 후에 그렇게 나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며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참 이스라엘이신 그리스도가 소개시켜 주시는 구원, 즉 천국을 누리는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일을 알지 못하고 예언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예언에 예수님을 통한 성취를 이미 심어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어떤 강력한 원인에 휩쓸리는 것 같아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위험하고 처량해 보이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의 시각을 통해 아기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몇 가지의 메시지들을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 즉 천국을 누리는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헤롯 왕 정도는 해결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몸소 친히 애굽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말씀의 성취를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 드러난 겸손을 묵상하고 실천의 다짐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이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순종의 삶을 기꺼이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평안과 안식, 절대적 가치가 담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걱정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